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3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 거예요. 3절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두 가지 증상, 구별, 헌신입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옷 보면 경찰, 군인, 소방관, 의사 딱 알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언제 헌신을 했느냐? 주의 청년들이 헌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가장 머리가 맑고 그리고 힘이 왕성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뜨거울 때, 그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이고, 나는 지금 50대인데 60 되기 전에는 아직 싱싱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60보다는 아직 정신이 좀 맑고 힘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내년보다는 올해가 더 청년이죠. 그렇잖아요. 60대보다는 50대 때가 더 청년이잖아요. 여기 70대 계십니까? 80대보다는 더 청년이잖아요. 80대 계십니까? 90대보다는 더 청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때라도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라. 아, 우리 애들 뭐 대학 보내놓고 시집장가 보내놓고 빚 갚고 나서나도 봉사하고 희생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봉사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통기한이 있어요. 인생의 황금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이제 회사에서도 쓸모없으니까 퇴직시켰는데 그때 와서 교회에 주님 일하겠다? 주님도 안 쓰진 않습니다만 얌체잖아요. 좀 더 건강하고 젊을 때 좀 주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정말 선교사님들 보면 거의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 목숨을 걸었어요. 이 땅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들고 척박한 이 땅을 개척하기 위해 온 선교사들, 그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가장 패기 있는 나이인 20대에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 선교에 헌신한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보장되었던 풍요한 삶과 안정된 문화적 울타리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인생을 바쳤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개척자의 삶 자체였다. 전혀 다른 풍토와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의 많은 수가 변변히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태어난 지 수개월 만에 생명을 잃었다. 당시 사람들은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른 선교사들을 이상한 괴물로 취급했고, 그들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하며 전도하러 온 선교사들을 놀리기도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이방인이기에 당하는 배척,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득히 넘쳐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펫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펫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펫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포기하고 조선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게 헌신이잖아요. 왜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나의 구주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못하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게 내어 드린다니까요. 팥죽 같은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팥죽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어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냥 그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기보단 여러분 희극적인 삶이 더 복되지 않을까요? 팥죽 얻는데 힘쓰지 마십시오. 역대상 7장입니다. 역대상 7장. 역대상 7장 21절입니다. 역대상 7장 21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은 사밧이요, 그 아들은 수델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로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함이었음이라.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이 왜 슬퍼했습니까?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뭐 하다가 죽임 당했냐? 세상에, 짐승 뺐다가 죽임 당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고작 짐승 뺐다가 죽어요? 고작 개돼지 위에 살다가 죽어요? 고작 지금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겁니까? 고작 이것 때문에 봉사를 못하고 교제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고 고작 그것 때문에 말이야. 그거 있잖아, 내 마음에 그거. 고작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슬픔이란 뜻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설교를 참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학도 나오지 않은 것이 설교한다고, 목사라고. 스펄전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학을 해야 하나? 갈까 말까? 신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예레미야 45장 5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내가 신학을 하려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신학을 가려는 것은 나를 위한 공부다. 내가 신학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있는데 됐다!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위해 살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40세에 늦가기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다 말린 거예요.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죠. 뿐만 아니라 의사인데 이 풍요로운 삶을 포기한다는 게 아깝잖아요. 다 만류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나는 죄인의 몸을 살리는 것보다 죄인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립니다. 많은 영향을 영국에 끼쳤던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 자기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알려지기보다, 평택에 알려지기보다 하늘에서 알려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택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승리하셔요. 사사기 5장 찾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사사기 5장 2절. 사사기 5장 2절입니다. 1절에 이 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찬양을 기록하게 됐느냐? 4장을 알아야 합니다. 4장에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20년 동안 학대를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데 여자 사사 두보라를 세워요. 왜 여자 사사를 세웠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남자들이 없었어요. 형제들이 전부 다 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놀러 가는데 놀러 가고,
이 시절에 축구는 없었겠지만은 비유를 하자면 다 공 차는데 정신 팔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여자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자기 민족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고, 그러니 여자 사사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죽입니다. 물론 가나안 왕 야빈의 이 관자놀이에 못을 박아 죽인 사람은 야엘이었어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였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한 뒤 5장에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뜻이에요. 8절 보세요. 8절 보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요, 새로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방패와 창이 있었던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싸울 만한 사람도 없었고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했다. 원인이 뭐냐? 9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집장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가전제품을 바꾸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극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승리가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일 하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셔요.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귀 입을 열어서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건 내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에요. 100% 은혜죠, 은혜. 극히 소수. 모든 사람이 헌신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2명이면 돼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3사람이 200만 명 가나안으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십시오. 불평하는 10명 정탐꾼 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10명 정탐꾼 되지 말고, 분위기 흐트리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말고,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10명의 정탐꾼이 되지 말고,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긴다. 이거 우리 이룰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여호수아와 갈렙,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극소수의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이깁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누가 헌신하고 누가 헌신하지 않는지 아셔요? 5장 15절 보세요. 사사기 5장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 사람들이요, 저 전쟁하러 가마러 고민하다가 에이 가지 말자 큰 결심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싸우러 갔을 것 같죠? 비꼬는 말입니다. 아이고 큰 결심했다. 그래 아주 큰일 했다. 비꼬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다 안 가는 쪽으로. 왜 안 가는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자기 본업,
양 키우고 풀 뜯기고 물 먹이고 이게 뭐예요? 자기 본업, 생업에 몰두하느라고. 교회가 어떤 봉사를 하든 말든 하에게 수행이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난이 싫어서. 그 뒤에도 나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서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길르앗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가 다 어때요? 자기 생업에 몰두해 있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동참한 지파도 나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주님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응? 누가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희생하는지, 누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당히 하는지, 안 할 수는 없고 깊이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가까이 살면서도 와서 안 도와줬어요. 바로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가 바로 납달리 지파에 있는 도시거든요.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돕지 않아요.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을 여호와를 돕지 않는 걸로 말씀하고 계셔요. 형제자매들 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양에 전부 다 고생하고 있는데 선풍기 에어컨 바람 아래서 TV 보고 있고 수박하채나 먹고 있고, 이제 안다니까.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누가 돕고 누가 안 돕고 하나님이 다 안다니까요. 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한번 헌신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봉사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묵상하는 시간 없어요. 지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만 대접할 수 있고, 지금만 전도할 수 있고, 지금만 헌신할 수 있고, 지금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뿐이라고. 지금뿐 한번 해보죠.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